요즘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저도 윗집이 새로 이사 온 이후로 생겨난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당연히 날 수 있는 소음이라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참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서 좋은 말로 부탁도 해보고 시정이 안 돼서 화도 내봤지만 결국에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전혀 조심하지 않는 윗집과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음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려가 치밀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작 소음을 내는 당사자는 편하게 지내고 있는 반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탁한 기운을 유발하는 것 같아 지금은 이사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인들의 경우에는 조용히 생활하는데도 아랫집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윗집, 아랫집을 피해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게 옳은 방법인지 도원대학당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또한 뭔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기회인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스승님의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들이죠. 사실 이 강의는 자세하게 풀어주려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강의 앞으로 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좀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도 질문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겪어본 사례일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밑에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많이 그 소음을 겪으면서 피해를 본 일도 있고 실제 지금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내가 층간소음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나 지금 현재 그런 걸 겪고 있다.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이게 심한 경우도 있고 약간 보통인 경우도 있고 아주 미세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정도라면 분명하게 이건 내 뜻을 밝혀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심하니 이건 정신적 피해도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합의를 봐서 이건 너무 심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든가 아니면 밑에 깔판을 깐다든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협점을 찾는 게 바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 소음이에요. 심한 게 아니고 중간 정도 소음 또 미세한 소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느냐? 그런 층간소음 집으로 이사를 갔고 층간소음이 인연이 닿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그만큼 질량에 살을 수밖에 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조건이 주어지는 건 늘 여러분 질량에 맞추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나하고 동떨어진 게 오는 법은 없다. 항상 내 질량과 내 기운, 내 운 이거에 맞추어서 그 인연들이 오는 것이지 나하고 무관하게 오는 법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그냥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이것도 하늘이 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연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음악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애들이 있는 집이라면 애들 키우는 사람이라면 다 저 정도는 있다. 그러니 내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층간소음을 내가 감수함으로써 내 마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탁한 기운을 액땜해주고 있구나. 저 소음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 저 소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탁한 기운들이 대신 액땜되고 있구나. 그러니 저걸 고맙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금 내 질량이 부족하여 이런 인연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잘 다스리고 참고 바르게 노력해서 내 질량이, 내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는 내가 잘 견뎌보자. 하느님이 반드시 나를 더 좋은 조건으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3년 정도는 이걸 감내하면서 공부로 삼고 액땜으로 삼고 잘 견뎌보자. 이런 마음으로 긍정 마인드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소음을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그걸 막 탓을 하고 원망하고 가서 싸움질하고 윗집에 가서 멱살 잡고 이런 짓을 하면 그걸 탓한 사람이 더 문제가 옵니다. 더 탁한 기운이 오고 더 체벌을 받는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보다 오히려 그걸 문제 삼은 사람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견딜 만한 상식선이라면 내가 이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뭐 보상해라, 그러지 마라, 막 매일 가서 막 욕하고 싸움질하고 이런 짓을 하면 그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집니다. 더 질량이.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느님이. 그래가지고 지가 못 견뎌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만 품는 사람이 못 견뎌서 떠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불만 품은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층간소음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한 깨우침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소음을 주는 사람이야, 이제.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불만을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있어서 부득이 이런 소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 소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안 나게 하는 판 있죠. 물렁판. 아시죠? 예, 스폰지 같은 거 있잖아. 물렁판. 예, 이런 것을 거실 바닥에 쫙 까는 거예요. 깔아가지고 인테리어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최대한 그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내가 조심도 하고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밑에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노력을 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나를 돕습니다. 인테리어 비인 거 다, 그래, 인테리어 비용 다 걷어들이게 해줘요. 그리고 물렁 물렁 매트. 그 물렁 매트 깔은 비용이 있죠. 그게 만약에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거 다 하느님이 해결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하느님이 더 큰 기운을 주어서 그런 불만 안 갖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어요. 근데 가는데 쫓겨가는 게 아니야. 긍정적으로 더 좋은 집에 간다. 내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는. 근데 무슨 층간소음이야. 네가 불만이지. 하면서 막 따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러면서 밑에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또 소음을 내고 막 뛰고 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쿵쿵대고 해가지고 막 또 올라오게 만들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쫓아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항의를 듣고도 해결을 안 한 노력이 반드시 자기한테 책임이 온다. 그러니까 항의를 받았는데, 민원을 받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안 할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하늘이 묻는다는 얘기예요. 왜? 너한테 이런 미션이 오고 민원이 왔는데 너만 생각하고 저 사람은 피해 줄거나 말거나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거나 말거나 무책임하게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늘이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력 안 한 대가를 하늘이 지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불만 같지 않은 불만을 내가 품는 것도 탁한 기운, 또 내가 배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책임, 그것도 탁한 기운. 그러면 노력 안 한 사람 쪽으로 먼저 체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같지 않은 불만을 자꾸 품어내는 것도 하느님이 체벌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심한 층간소음은 반드시 타협점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 소음을 낸 사람이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소음을 받은 사람은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간에 탁한 기운이 안 생기고 서로 간에 상생으로서 서로가 득이 되지, 불만 같지 않은 불만을 붙들고 늘어지고 예민하게 군다면 이것은 하늘이 측정을 해요. 네가 도에 지나치구나. 네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구나. 다 알아, 하느님은. 알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평가해서 체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체벌한다니까 여러분이 무슨 체벌하냐고 궁금하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첫째,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두 번째 체벌은 뜻하지 않게 돈을 자꾸 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할 때 자꾸 짜증나는 일이 생겨. 근데 내가 그걸 바르게 풀지 못한 책임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바르게 풀어나가지 못한 책임이 그런 식으로 온다. 이렇게 미션이 와서 그 사람을 자꾸 깨우쳐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품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속 항의를 하고 또 그 민원을 받았는데도 해결도 안 해주고 그냥 왜 그런 걸 불만을 품자고 욕설만 하고 이렇게 원망만 하게 되면 이건 서로가 기운이 탁해지고 서로가 체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만 품은 사람도 받고 불만을 갖게끔 한 사람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 첫째는 그런 인연이 왔을 때는 내 팔자 기운이 부족하고 내 기운이 탁해서 내 기운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 환경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견딜 만한 정도는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심각한 소음인 경우에 냉철한 잣대로 합의를 봐서 푸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절대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이 그 체벌을 주지 않으며 내 기운이 좋아진다. 그래야만이 내가 불만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살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깨우치지 못하고 괘씸해가지고, 봐봐요. 괘씸해가지고 내가 이사를 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고민할 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바르게 깨우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 또한 아파트에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층간소음을 느낍니다. 실제. 그러면 언제 느끼느냐? 밤 10시, 11시, 12시에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걸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쿵쿵쿵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이 한 11시, 12시면 더 느껴져요. 왜 더 느껴지냐? 조용하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쿵쿵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한 번도 위층에 올라가서 싸운 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쿵쿵거리는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뛰고 놀으니까. 그래서 밑에 층에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뭐라고 양해를 구했냐면, 근데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요. 밑에 층에 내려갔더니 그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쿵쿵거리고 피해를 주어서 미안합니다. 조금 양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도 노력은 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지라 어쩔 수 없으니 좀 양보해 주십시오. 양해를 부탁했어요. 양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애기 키우는 집은 다 그런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냐고. 아이들 키우는 집은 늘상 있는 일이다. 우리는 다 그걸 살아봤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하고 쿵쿵대는데 우리는 괜찮다.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심은 하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경험담을 들려드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거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피해를 받는 사람이라면 심한 경우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미세한 거라든가 약간 정도라면 이걸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서로 상생으로서 득되게 사는 길이며 서로 상생으로서 도움되는 길이며 이 사회적 환경을 바르게 적응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기심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탓만하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불만을 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어려워지니 우리 국민들은 이걸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 제가 이건 더 길게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간략하게 압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는 내 관념, 내 생각, 내가 어떤 편견을 갖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쿵쿵대고 있고 내가 밑에 집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들릴까요? 아니 1층으로 사는데 내가 아이를 한 5명 키우고 있어. 근데 위에서 막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부는 밑에 층에 살고 있어. 근데 아이들이 막 저녁에 노는 하고 쿵쿵댔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립니다. 물론 쿵쿵대는 소리는 들어도 심각하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관념, 생각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어떤 환경을 적응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잠깐 공부 차원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서 수행을 마치고 만행을 다녔습니다. 만행을 다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익산 금마 아시죠? 금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익산을 만행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인가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했더니 그 부인께서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길래 내가 관상을 딱 보고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물러날 성격이 또 아니죠. 그리고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관상을 딱 보고 저를 거절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밤에 사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이렇게 참 저를 거절하면 제가 밖에서 잠을 자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청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 앞에 십자가가 딱 써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냉대를 해요. 그러길래 제가 교회 입구 대문에 십자가가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왜 부담이 왔느냐? 내 말이 과연 먹힐까? 이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확 왔지만은 제가 여기서 통과를 못한다면 이거 수행자가 아니다.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 관상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뚫어지게 봤더니 와잠에 시커먼 그림자가 끼어 있었어요. 와잠은 눈 밑에 여기 아이라인 요 아시죠? 요 와잠. 요 눈 밑에 볼록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와잠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커먼 그림자가 끼어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보면서 당신은 지금 자식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마음을 써서 되겠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를 거절한다면 가겠지만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딱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부인이 머리에 이렇게 짐을 이고 있었어요. 이 밭에 갔다 왔나 봐요, 밭에. 이렇게 짐을 이고 있었는데 확 집어던지더라고. 확 집어던지더니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참. 이걸 집어던지더니 갑자기 이제 저한테 반색을 하면서 집은 누추하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들어가 봤더니 보니까 안방에는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옆에 방에는 영감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부인은 혼자 살고 있고 남편은 안 계시고, 그리고 보니까 방 2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방도 없고 하니까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시골집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 참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좀 이렇게 참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안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 자식이 있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밥을 차려주길래 저녁을 먹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장애인 아들이 있어 평생 걱정을 하고 살았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제 이런 걸 묻길래 나름대로 사주도 풀어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들하고 엄마 자는데 거기서 껴잘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윗방에 그 영감님 할아버지 그 잠자는데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감님 방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영감님 방을 딱 들어가는 순간 기절할 지경이야. 노인네의 독한 냄새. 청소는 한 1년은 안 한 거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이건. 1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 느낌인데 1년은 청소를 안 한 느낌. 그리고 냄새는 이 참 노인네 냄새 알죠? 그 독한 노인네 냄새. 거기다가 노인네가 목욕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막 알죠? 독한 고약한 냄새. 예.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욱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역겨워가지고. 야, 근데 이거 내색할 수도 없고. 근데 참아봤어요, 그냥. 이렇게 막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참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참고 한 5분 있으니까 내가 취해버린 거예요, 냄새에. 예, 냄새에 취하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냄새가 독한지 안 독한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한 5분 지나니까요. 취해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한 5분 지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냄새는 나는데 견딜만 해. 그래가지고 영감님이 저를 보더니 여기 자기 옆에 여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선 이불을 봤더니 이불은 한 1년 동안 안 빠른 이불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영감님하고 이불을 덮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그 가족들
사주를 다 풀어주고 그 다른 그 뭐라 할까 그 장애인 자식 말고 건강한 자식들은 다 외부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서. 근데 그 외부에 나간 자녀들도 제가 사주를 다 봐주고 이제 밥값을 한 거죠. 이게 밥값을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그 시절에 5,000원을 차비로 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저한테 지금 35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5,000원이 큰 돈이에요. 근데 5,000원을 차비하라고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받고 가족을 위해 제가 바르게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성으로 축원을 해드렸습니다. 축원을 해드리고 제가 나오게 됐죠. 근데 제가 이 경험담을 잠깐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약한 냄새, 그리고 한 1년 이상 이불도 안 빨고 냄새 지독한 영감님 몸에서 나는 냄새 등등의 이로 말할 수 없는 독한 냄새 속에서도 제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죠. 지내고 나오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느님이 이 공부를 시키려고 이곳에 보냈구나. 이런 환경도 네가 겪어봐야 되느니라. 그래야 앞으로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좋은 데서만 잠자고 편한 곳만 택한다면 이 쓰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어려운 백성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도 몸소 겪어보고 몸소 느껴보고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하느님이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깨우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을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념으로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공부로 받아들이고 깨우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약간의 층간소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잣대로 욕심의 잣대로 불만을 갖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정말 우리 자녀가 지금 위에서 살고 있다는 마음만 딱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층간소음을 약간씩 겪고 있다면 저 위에 사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소음들은 긍정적으로 다 들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산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형제가 산다고 생각하면 일을 보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춤추듯이 놀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그게 불만이겠어요? 하나도 불만이 없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잣대, 이기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걸 객관적 잣대로, 긍정적 잣대로, 깨우침의 잣대로 받아들여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한 문제의 갈등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100%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원 가족은 100%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